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천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죠.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소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좀 인내하고 좀 형제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내게 잘못을 했으면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 자, 이런 어떤 깊은 관심이 이 참된 교제를 만들어내는 게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사사로운 유익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유익이 사라지거나 달성이 안 되면 또 달성이 되면 또 와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죠. 그러나 교회는 지난 수천 년간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긴 하지만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복된 공동체이긴 하지만 불안한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을 잃고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혹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이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다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바뀌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은 두 가지의 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이 죄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죄를 범한 개인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살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신학적인 심도 있는 주제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일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이게 좀 구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이걸 잘 모르시거나 알아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런 어떤 실제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우리가 심오하다고 생각하는 잘 다루기가 껄끄러운 그런 주제들이 자꾸 나올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게 뭔가 이렇게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길 잃은 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자, 1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을 할 때 서로 지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대함에 대한 자세, 마음의 어떤 태도, 자,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먼저 이제 거기 핵심적인 게 오늘 14절에 나온 것처럼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지체가 됐다면 그 배후에는 항상 하늘아버지의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자면 이 당시에 좀 교회 구성원이었지만 지체였지만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 또 사회적으로 또 일반 어떤 그 문화적으로 이질감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 적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 자, 이런 분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맡았던 교구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교구 목사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 유고 신방이라는 걸 합니다. 주일이 지나면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이제 찾아가는 신방이에요. 가보면 이제 이유가 이제 다 있으신데 이게 이제 한 달, 6개월, 1년, 2년씩 이렇게 찾아가 보면 대부분 이유가 비슷해요. 예.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이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뭐 마음의 변덕이 죽을 거라서 다양하세요. 갑자기 약속이 생겨가지고 다 이해하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는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한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 지체로 있지만 이런 경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작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백방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회복하는 것은 기존의 신앙이 좋으시고 또 말씀 앞에 잘 서 계시는 다른 분들과의 교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이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사님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교회 지체들 간에 이런 마음과 자세를 하라고 일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니, 저 좋다는 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지. 저 피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이렇게 도피하시고 하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싫으신데 하자고 하는 거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맞다. 내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지. 라고 이제 제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리를 하자면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고 경제력도 빵빵하고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해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 내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면에서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이렇게 환영을 받아본 곳이 몇 군데나 되십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소그룹이나 공동체 중에. 교회가 유일할걸요? 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죠. 자,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죄악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 교회 안에 지체로 있지만 이 죄를 진 서로 간의 우리 형제들, 그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자, 이게 보세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엄격한 말씀이에요. 엄중한 말씀, 무게 있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잃은 자들, 길 잃은 양이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힘을 써야 되지만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지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자,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만일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혼자 찾아가서 그를 먼저 권면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라고. 만약 그가 그 권고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거니까 너무 기뻐할 일이에요. 15절에. 그러나 그가 권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점차 권면하는 자들의 수를 또 늘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어때요? 한두 사람, 두세 증인 함께 권면하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교회 전체에 알립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의 권면을 그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이죠. 최후 통첩이에요. 만약 그가 교회의 말도 공동체 전체의 말도 듣지 않으면 참 불신자로 여기래요. 이방인과 세리는 불신자거든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권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권징이 정말 시행이 되지 않아서 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형제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실족하고 큰 주변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교회에서 내게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을 혼자 잘 믿으니 구원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에게 구원이 유효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집안의 자녀가 집이 무너질 만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서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이 집안의 혈통이니까 내게 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줄 부모가 형제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센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준다?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회개는 구원받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는 입장구 티켓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참 잘못된 구원파나 이단들의 구원론이에요. 절대로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믿는 이 믿음의 신앙에서는 여러분 그건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자, 왜냐하면은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즉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권면까지 두세 사람의 증인 또 한두 사람 함께 또 개인이 찾아가서 이걸 듣지 않으면 벌써 과정을 여러 번 거쳤죠. 그 영혼을 죄에서 회개시키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인내하며 시간을 두며 교회가 이렇게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의 권면까지도 듣지 않으면 교회는 그 범죄한 자를 정죄하고 불신자로 여기래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고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영혼이 구원됐는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어떤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계기를 주세요. 이 정도로 교회가 이거 1, 2주 만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개월에서 1년이 넘게 검열하고 할 텐데 그런 와중에도 그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를 정죄하고 불신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교회를 쉬고 있거나 코로나 기간에 쉬고 있거나 개인적인 상처를 받아서 쉬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시거나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나머지 예전에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정신으로 하루를 사는 정도의 인지 능력과 마음 자세가 있다면 지금 교회를 바로 나가세요. 이상한 교회는 가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들, 예전에 속해 있던 교단인 혹은 교회가 속했던 교단에 보통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그런 교회들을 자기 집 주변으로 서칭을 하시고, 그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대화하시고, 예배 드려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해서 나가세요. 여러분 세상에 주일 한 번 와서 한 2시간가량,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반 정도 예배할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는 건 이건 너무 좀 넌센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내 모든 걸 생명처럼 준다라고 하면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교회 갑니다. 닌게를 꽂아도 가요. 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않고 아파도 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정도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교회가 대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사랑인데 이런 영혼도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의 제자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권고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거나 또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죄의 영향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범죄가 드러난 게 있으면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죄를 범한 지체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건징을 행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영혼 구원이 먼저 아니요?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하고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대목은 영혼 구원하는 대목이 아니에요. 문맥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여기저기 가져다가 막 얘기하면서 자기 논리를 입증하는 어떤 구절로 쓰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을 문맥으로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 내용이 뭔가, 지금 어떤 포인트에 무슨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 이 한 문장에도 모든 어떤 영적인 통찰이 들어가 있지만 성경은 이 한 문장을 수천, 수만, 수천만, 수억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82억의 인구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간증이 다르잖아요. 들어보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쵸?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이런 마음 절대 먹지 마세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아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어떤 권면과 명령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연약하고 아프고 소외되고 또 힘든 그런 영혼들, 길 잃은 어린 양들이 눈에 보이면 잘 우리가 품어주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그 형제를 잃지 않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두 가지 다
유지하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 섬기고 하나님 죄로 넘어진 자가 있다면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도록 주여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